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산상수훈 제 7강이죠. 제 7강 산상수훈 제 7강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다. 그렇죠? 7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원문으로 보니까 마카리오스 카다로스 카르디아 티 아우토스 데오스 호라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복은 항상 복과 저주와 같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복은 마카리오스, 그렇죠? 마카리오스, 이 복이 있고요. 히브리어에는 그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렇죠? 이 바라크가 있거든요. 바라크. 이 바라크 복. 이 복은 바로 반드시 그 저주와 먼저 가야 돼. 먼저 것이 저주고 그 다음에 그 저주 것이 파괴될 때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에서 16절로 68절까지가 다 저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늘 떡반죽 그릇이 가득 차 있다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바르가 뭐냐면요, 이것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에요. 이게 베이트는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전 보이는 것은 항상 모든 게 다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이 복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했는데 이 카프는 늘 이제 말씀드렸죠. 카프는 스테레포, 전환시키다. 즉 성전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그 스테레포 전환시키는 것이 복이다. 이 바라크가 있고, 또 이 마카리오스는 아시르란 복이 있어요. 아시르. 그렇죠? 아시르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샤마임, 하늘과 에레치, 땅으로 역사한다. 그거를 이제 마카리오스 복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본바 같이 청결한 자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였어요. 마음이 청결. 마음이 이제 카르디아죠. 마음에다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심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청결하다. 즉 진리를 계속적으로 나한테 이제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아래 성전이 있어요. 성전. 이게 성전이라 하자. 성전. 성전은 보이는 것이죠. 이건 아래 것이죠.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베이트. 그렇죠? 베이트 성전. 이 성전은 이걸 저주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저주고 이것이 악이라 했어요. 이걸 죄라고 했어요. 아래 것을요. 또 율법이라 했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가지고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위에 말씀, 그렇죠? 이게 바로 성전이니까 뭘까요? 이거는 하늘의 말씀이겠죠. 즉 진리겠죠. 또 선이겠지요. 또 죄니까 의겠지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의미를 아는 것이, 물론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같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주님께서 헐고 이 가운데 광야죠. 광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랫말을 가지고 위에말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스테레오로 전환시킨다, 회개한다, 메타노이아 또는 슈브 같은 얘기예요. 계속 여기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찌 하냐? 그랬을 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킵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보이는 것으로.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착한 일하고 온유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진리를 아래 것을 성경책을 가지고 속뜻으로 내가 내 마음에 킵시키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전부 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면서 호티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복을 받았을 때 그게 뭐냐? 아우토스는 저희가 이제 아우토스는 저희라는 것은 이 의미를 아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했을 때 바로 호데오스 호라오 호데오스는 바로 뭐냐? 호데오스가 호데오스 이거 이제 엘로힘이 이게 구약으로 따지자면 엘로힘이죠. 이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단 말이야. 이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하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호라오로 봐야 된대요. 보니까 호라오로 했거든요. 보는 데서는 여러 가지 있다 했죠. 하나님이 일단 이것을 보이게 해줬어요. 이 아래 것을 성전으로 보이게 해줬어요. 그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성전으로 보이게 해줬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 엘로힘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만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케이마이 누워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게 해준 것을 하나님은 에이돈이라 했어요. 에이돈.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준 것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을 업타노마이 했죠. 이걸 업타노마이는 자 안경쟁이 보면은 옵티컬이 있듯이 내 까만 안경 끼면 깜장색 또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 성전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티데미로 지금 수평으로 지금 아래 것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봐버리면 성경책을 그대로 봐버리면 독경을 해버리고 의미를 모르고 봐버리면 그것을 업타노마이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성전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성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헐고 성전에 앉아서 이제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산상수훈이 하늘의 말씀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를 계속 양육을 받는 것을 뭐라 한댔어요? 브레포라 했어요. 브레포. 브레포. 그래서 이 보는 걸 잘 훈련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브레포로 훈련이 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호라오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것이 이 상태가 됐을 때 호라오.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오늘 그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원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걸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마카리오스 카다로스 그래서 청결한 자는 카르데냐 호가 이제 이 관사가 붙은 것은 항상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따지면 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호티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아우토스 저희가 이 의미를 아는 자들이 호데오스 호라오 하나님을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카리오스 호 카타로스 호 카르디아 호티 후토스 아우토스 호데오스 호라오. 마음의 역격은 어디 안에 머물러 있다. 역격이거든요. 보니까 마음이 역격으로 돼 있어요. 역격은 어디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가 복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구를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이란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기명들이 있잖아요. 그 잔과 이제 그 겉을. 그러니까 잔과 겉은 깨끗이 이 기명들이 있으면 대접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그런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닦고 그거는 잘 아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뜻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속은 아주 뭐라고요? 아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대요. 속은요. 이 의미를 모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주 이 거기에는 누가 봐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킨 걸로 나와 있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속뜻을 몰라버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고 전도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낸다 손치더라도 그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거 다 겉과 대접만 깨끗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탐욕이고 그것이 방탕이에요. 탐욕이 가득하대요. 그 마음에 지혜와를 망라하고 그 얘기거든요.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 반드시 내 마음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카타로스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원리적으로 우리 마음이 탐욕, 방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카코스 악으로 태어났다고 몇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노아 방주 때 그 악들이 푸시개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킵이 돼야 이 진리가 들어가야 그런 것들이 전부 죽는 거예요. 아래 것을 죽는다. 내 소유를 판다.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깨끗함이란 이 문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문장은 마태복음 23장은 일곱의 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의 화를 설명한다는 것은 창세기 일곱 맹세, 일곱 언약, 일곱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일곱 말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넣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바로 그 일곱이 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을 가지고 계속 그냥 장과 대접만 깨끗이 하고 겉만 깨끗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 일곱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같이 킵을 하는 것이에요.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3장이 다 7번 화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실패한 말이에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실패. 창세기 1장 실패했다. 너희 안에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이 깨끗하면. 그죠? 아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에는 좀 이렇게 다쳐도 우리가 현상에 볼 때도 그렇잖아요. 괜찮잖아요. 아니, 속에 뭐 암이 있어버리고 속이 병이 들어버리면 죽잖아요. 다 속병이 걸려서 죽거든요. 겉에야 뭐 뼈가 부러져도 그냥 불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상처나도 그러는데 속이 이 암이 걸려버리고 다른 심장병 같은 거 걸려버리면 오래 못 살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도 속이 튼튼해 겉이야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겉만 만들으라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냥 겉만 만들으라고 어때요? 막 그냥 이 연예인들도 보면 겉만 만들으라고 속에는 완전히 그냥 엉망이에요. 생활은 그런 것들이 많을 볼 수가 있듯이 바로 우리가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안이 깨끗한 게 뭐냐?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점이라는 것은 창세기 7 언약의 1장을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획을 내가 보는 것이에요. 호라호라 봐야 돼. 저 아까 얘기했죠. 계속적으로 브렉버로 하나님과 이 진리와 율법이 또 성과 악이 또 죄와 의가 계속 이렇게 전환시켜서 스트레퍼 계속 전환시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호라호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에이던에서 하나님 보여준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업타노와이를 봤지만은 나중에는 브렉버로 교육이 돼서 호라호라 볼 수 있는 그 단계. 겉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겉은 우리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역설의 복음이잖아요. 역설의 복음. 그렇죠? 저 아래 것과 위에 것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란 것이요. 겉이 깨끗합니다. 겉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함이라는 얘기예요. 겉은 성경과 율법이라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래 것 율법이죠. 문자로 문자로 율법을 그림으로 성전을 글과 그림으로 말했단 말입니다. 문자로 그러니까 문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이에요. 그게 그림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림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작가의 그 마음을 알듯이 이 성경을 문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글은 소리를 그린 것이에요. 글은 이 문자는 소리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소리를 그린 거. 소리를 그려서 줬기 때문에 성전을 그림으로 줬어요. 성전을 그림으로 줬다. 모든 문자는 소리를 그렸다는 것이에요. 문자가 떠오르는 것으로 보면 나는 다 모르는 것이에요. 문자가 떠오르는 것으로 봐보면 나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소리와 문자는 항상 다르다는 것이에요. 문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델로마, 그 뜻이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늘 안의 것이 문제죠.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든 게 율법의 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겉에 씻는 걸 중요시 여기죠. 율법은 겉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탤런트들도 보고 요즘 가수들도 보면 아주 그 무대에서는 화려하잖아요. 하지만 항상 뒤에서 보면은 항상 모자 뒤집어 쓰고 그냥 청바지 입고 다니고 추리 입고 그냥 세수도 안 한 것처럼 아주 그냥 그러듯이 그 겉만 깨끗하면 안 되고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행 씻는 것은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겉을 깨끗이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겉과 속을 그 겉에만 그 대적과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의미 대적과 그 겉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 보이는 성전에 그게 탐욕이고 그게 방탕이라 했어요.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았을 때 바로 속이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26절에 우리 좀 전에 봤죠. 소경된 바리새인이요. 소경은 그렇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다 소경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소경이니까 이제는 그렇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에요.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동으로 깨끗해진대요. 그렇죠. 탐심과 탐욕은 아르파게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도둑질.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하는 말은 다 겉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증거한다, 사랑한다, 그건 다 겉의 거란 말이에요. 겉의 거. 그러니까 사랑의 그 정의를 속에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진리요, 사랑이요, 그냥 그런 건 다 겉의 거라니까요. 의미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렇죠? 그게 겉의 거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도둑질은 뭐냐? 성경에서 도둑질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도둑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 바로 율법을 준 목적은 이 아래 것 성전을, 율법을, 죄를, 악을 준 목적은 진리를 깨달으라고, 진리를 알려주려고 줬는데 그 진리를 모르면 그걸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둑질. 그냥 교회만 나가고 진리가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것이에요. 겉의 것만 이행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을 상실하는 걸 도둑질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겉의 것만, 그렇죠? 겉의 것만 이행하는 게. 성경에서 문둥병 고침은 율법에서 죄를 사해 주는 거다. 그렇죠? 죄의 상징이 문둥병이죠. 죄의 상징. 그렇죠? 부정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 밖으로 다 쫓겨내곤 했죠. 죄인을 고치는 건 병이 죄라니, 병이. 그래서 병을 죄로 이렇게 억울로 시켰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병 들고 다 병 안 들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인간이 병이 들죠?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늙어도 병이 걸리고. 그래서 주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나는 의인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병자를 고치러 왔다. 그렇죠? 의원은 바로 병자한테 필요하다 했어요. 의원은. 병자가 아니면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임을 먼저 내가 소경임을 내가 내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것이에요. 의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죄인을 고치는 건 병이 죄다. 그렇죠? 의원이 필요하다. 병이 나음은 육신의 병 고침이다. 병이 나음은 육신의 병 고침이고 겉으로 한 것이요. 겉으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나타난 사역은 고침은 그것으로만 알면 하나님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병 고침으로만 알면 하나님 도둑질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신유 한답시고 아주 병 고치고 그런 것만 남 도와주고 그걸로만 그냥 끝내버리면 그게 하나님 말을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평생토록 자기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기저귀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도둑질이다. 내 열심이 도둑질의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내 열심이 도둑질의 열심이래요. 내 열심이 도둑질이래요. 그렇죠? 내가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교 열심히 다니고 그 속의 의미를 모르고 다녀버리면 그것을 도둑질한다고요. 하나님을요. 보고 갈까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이걸로 가야겠네요. 내 열심히 도둑질했어요. 핸드폰으로 볼게요. 한글로 보자고요. 이게 사도행전 로마서인가요? 또 잊어먹었네요. 적어놨는데 그렇죠? 보자고요 한번. 17장인가요? 사도행전 로마서 17장 30절. 로마서 10장. 네, 보세요. 이제 내 열심이 어떻게 되는가 보란 말이에요. 속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해버리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열심히 해버리면 그 상태가 하나님 도둑질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내 열심히 하나님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이사야 1장 구약에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러니까 스스로 씻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목욕탕에다가 전부 준비를 해놨어요. 목욕탕에다가 비누와 샴푸와 모든 수건이고 다, 그렇죠? 타올이고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씻어주고 그런 법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씻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성전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거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지는 않고 하나님 다 완료를 해놨어요. 완료된 사람한테 가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속뜻이 없고 진리가 없는 데 가서 계속 신앙생활 해버리면은, 내 열심을 내버리면 열심히 내가 살아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계속 열심히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가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비유를 하는 거죠. 목욕탕에 비누와 샴푸와 모든 걸 다 수건까지 준비해 놓았다. 이제는 내가 가서 스스로 씻으면 되는 것이요. 그렇죠? 나하츠가 보니까 씻다가 나하츠거든. 나하츠 씻다, 목욕하다. 이미 하나님이 깨끗게 해놨으니 스루 제거하다. 그렇죠? 스루가 제거하다, 버리다. 그렇죠? 이거 제거하다가 여기 있죠? 제거하다, 버리다. 스루가요. 그렇죠? 그 스스로 씻으라는 얘기예요. 자카, 깨끗하다, 무죄하게 하다. 내가 무죄하게 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는 알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무죄하게 완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고 다 깨끗이 해놨어요. 이제 그 성령이 들어온 그 말씀만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냥 억지로 끌고 나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3장 4절부터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다 예수님이 씻기셨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씻기셨다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내 앞에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씻길라 하니까, 주님이 씻기는 게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씻김의 섬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씻으면 율법에서 그냥 거기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냥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로 씻기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서 저를 씻기시냐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섬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저녁 잡수실 때거든요. 데이크논이 저녁 식사거든요. 데이크논이 저녁 식사에서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데이크논 자리에서 일어나 에게이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티데미 벗고 이제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티데미는 아래 것을 벗고 그렇죠? 아래 것을 벗고 바로 겉옷으로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발을 씻었다는 얘기예요. 원문은 내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하다. 그래서 메로스 네, 상관 부분이 그렇죠? 메로스는 상관 부분이거든요. 부분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반쪽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 반쪽이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게 반쪽 악함이에요. 하나님이 반쪽 독초하는 게 하나님의 악이란 얘기예요. 또 반쪽이 하나가 되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처음에 반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악이란 얘기예요. 선이 아니면 악이에요. 각 자가 다 터닝 포인트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발 씻음도 겉에 거다는 얘기예요. 발 씻음도 겉에 거잖아요. 겉에 거지만 그 발 씻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데이크논 저녁 식사에서 에게이로 이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어나다 살아나다 티데미에서 이스테미로 가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지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9절 그죠? 9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그랬더니 이제 발을 씻었으면 손과 머리도 온몸이 깨끗하다고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발을 씻으면 온몸은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와 함께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와 함께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15절에 본문은 15절 본문은 모양 형상이에요. 모양 형상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보여줬어요. 그들은 명절처럼 율법으로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영접의 의미가 발 씻음이죠. 그 손발을 그때는 항상 유대인 풍습에는 손님들한테 문 앞에 놔줘 씻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와 선생이 되고서 발을 씻으라. 그때 섬기라. 말씀은 증거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와 같은 하나가 되어서 남의 발도 씻어줘야 되고 남한테 말씀도 증거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고 증거해버리면 완전히 계속 그한테 방탕과 그냥 탐심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듣냐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을 계속 들어버리면 진리가 아닌 말을 들어버리면 여러분은 계속 내 마음에 탐심만 쌓는 거예요. 방탕만 쌓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번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래서 전자에 어떻게 신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어떻게 신냐를 그렇죠. 어떻게 신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냐는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의 병의 이 죄의 전체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 문둥병을 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서 죄는 인자가 사한대. 죄는 인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는 하아담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자가 죄 사함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 사함하고 그런 걸로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대답해버리면 그것이 아포크리노마이 그냥 그게 심판이 되는 것이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말해버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나 진리를 모르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전혀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죄에서 살았으니까. 그럼 이게 다른 말이 들어가네요? 죄하고 전혀 다른 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 죄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그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전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말 안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다른 나라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이었죠. 17장 30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랬으니 알지 못하는 시대,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뭐 구약이고 그 시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모르고 율법에 묶여 있으면 그게 알지 못한 시대예요.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았죠. 그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라고 나타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인자가 나타나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인자가 얘기하는 이 말씀과 완전히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한 시대에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막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작정이 뭐냐면 작정이요. 작정했다는 얘기가 이스템이. 자, 지금 전부가 티데미로 있어요. 티데미로. 말씀을 모르는 게 티데미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티데미로 있는데, 그렇죠? 티데미로 있는데 이제 이 시스템이 말씀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인자의 말을 이 시스템의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고 손 치지만 성령 때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때란 말이에요. 구약 때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인자가 사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죄 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놈 뭐 죄가 사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인자가 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아니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해 넣으셨어요. 이미 사해 넣으셨고 완성해 넣으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인자란 오늘날 이 완성된 진리를 아는 자들이 증거하는 게 죄를 사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는 자들이 사함을 받은 자들이 죄를 증거하는 게 그게 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죄 사해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그거는 그럼 네가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죄인이다 겸손한 척 하려고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런 법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인자들 구한다는 것이요. 마가복음 2장 9절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 봤죠. 중풍병자가 지금 이 말씀을 모르는 율법주의자가 다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이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 자의 말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끼리는 모르죠. 오늘날 성전에서 거의가 다 아랫 것으로 중풍병자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 탐심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거의 99.9%가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99.9%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죄 사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 바로 탐심이 뭐냐? 하나님이 죄사함을 하신다는 생각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상을 가지고 응? 보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누구길래 저들이 제 사함을 이제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것이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한다는 게 약하다는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죄 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인자들 하는 게 인자가 이제 하나님 어디 보이는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우리가 그냥 위로받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너무 면도칼 들어갈 자리도 없이 하나님은 명명백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사하다. 조금 전에 봤죠. 너희 스스로 죄를 사하라. 이사야에서 너희 스스로 죄 씻으라. 즉 하나님이 전부 목욕탕에다가 사우나에다가 비누도 놨고 샴푸도 놨고 면도칼도 놨고 수건도 놨고 전부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게 뭐냐? 바로 인자들이 하는 거예요. 인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자들 말씀을. 이제는 스스로 씻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우나 들어와서 씻으면 되는 건데 자꾸 내가 다 만들어 살려면 안 되죠. 그렇죠? 너희 스스로 이제 씻으라. 죄 씻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건 악한 생각이래요.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는 아는 만큼 여행도 즐길 수 있듯이 아는 만큼 우리가 여행도 즐기잖아요. 그렇죠? 너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깨끗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즉 인자의 말을 들으면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죄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만든 것이죠. 내가 보고 듣는 그게 죄를 갖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게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죄만큼 행복하고 죄만큼 아름답고 죄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그것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죄 그런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예요. 토부가. 그렇죠? 죄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죄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내가 의를 못 깨닫잖아요. 죄가 없으면 내가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나니까 저 죄가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 없었구나. 예컨대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여왕 그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을 따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피눈물 났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발에 피가 부르트고 고된 훈련하면서 힘들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죄라고 보자고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금메달 땄잖아요.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금메달 따고 보니까 아름다운 내 죄요, 위대한 죄요. 내가 저 연습이 저 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금메달 딸 수 있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6번씩이나 창세기 1장에 했다니까요. 각 그 날마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죄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이나 창세기에 나온다 했어요. 죄의 의미는 하타, 스트롱 넘버가 2398, 화해하다, 속죄하다, 빗나가다, 또 하마르티아죠. 상실하다, 제시자, 양자가 다 들어있어요. 하타를 한번 볼까요? 하타를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볼게요. 왜 히브리어 해야 하마르티아 제가 몇 가지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는 이게 하마르티야 이 죄가 있고요. 이 죄는 결핍되다. 이 메로스가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부분적으로 있으면 그 죄라고 했어요. 이걸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그 다음에 파라푸토마 있어요. 파라푸토마. 파라푸토마. 이 죄는 뭐냐면 아주 떨어지다. 가까이 내 앞에서 길가에 떨어지다.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모든 게 다 길가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는 데 있잖아요. 새는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새라고 표현했거든요. 새 날개를 달아놨기 때문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는 성전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길가에 떨어지면은 바로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정확한 인자의 말씀이 아닌 상태를 들어버리면은 그 성전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로 떨어져야 돼요. 길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길 가란 말이에요. 길 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말만 들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가 길이요. 그러니까 길이란 것은 예수가 길을 예배해 줬어요. 그가 예배해 준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길을 예배해 줬는데 그 예배한 속뜻을 알아야죠. 그것이 진리라.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만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예수는 길가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의 새가 성전이 완전히 얼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오페일라가 있어요. 오페일라. 이름이 이렇게 됐네요. 오페일레마는 이거는 뭐냐면 빚 갚으세요. 그렇죠? 오페일레마 빚 갚으세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것이 아피엠이 이게 오페일레마예요. 이게 빚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빚쟁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죄를 준 목적이 율법을 준 목적이 악을 준 목적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빚을 율법을 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을 줬기 때문에 참을 주기 위한 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 갚으세요. 아이테오 반드시 우리는 그 빚에 대한 의무를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아이테오 구하라. 그럼 디돔이 넘겨준다. 즉 하나님이 못 넘겨줘서 안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네가 정확히 구했으면 그때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 차서와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헤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았을 때 퓨리어스 발견한다. 그래서 13장 44절에도 마태복음에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바로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았어요. 찾았으면 내가 보물을 찾았으면은 내가 다시 가서 내 소유를 판다는 얘기는 바로 이 진리, 보화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넣어준 만큼 내 소유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빠져나간다기보다도 이 내가 밭이잖아요. 밭에 내 상태가 죄고 밭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이 밭의 것을 진리를 계속 인자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이게 다른 차원으로 이게 전환시켜지는 거예요. 따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퓨리어스 발견했니? 그러면 크오 문을 두드려 라카 죽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는 죽어야 되는구나. 율법은 죽어야 되는구나. 율법 1.1도 다 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 사는 거예요. 그때 문을 두드리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죄의 이제 어페일레마다 빚 갚으세요. 하나님이 빚을 못 갚아서 지금 안달이 됐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인자가 죄의 삶, 이 죄의 의미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하타가 지금 하타, 하타 이게 히브리어 죄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하타의 죄는 뭐냐면 이것이 죄란 얘기 울타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죄 안에 전부 이 역사 안에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하타 죄의 의미거든요. 이게 성전이에요. 울타리니까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뱀이에요. 뱀이 지혜 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뱀이 오셔서 지혜로 뭐요?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대한 죄요, 사랑스러운 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하타 2398 파해하다, 속죄하다, 빗나가다, 하마르티는 빗나가다는 얘기죠. 상실하다, 죄짓다, 양자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에요. 파해하다, 정결케 하다, 죄를 짓게 하는 게 하나님 율법 성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단 거짓말로, 거짓으로 이 땅에 죄로 만들어 놨구나. 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걸 아는 것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어서, 깨끗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면 죄는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 8장 2절도 볼까요? 2절, 4절. 한 문둥병자가, 왜 문둥병자가 나오냐면, 죄가 이제 내 겉에 거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냐,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죄의 이제 대표성이니까 문둥병자가 나오는 것이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문둥병을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죠? 이게 원하시면 2절에 그렇네요.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3절에 너가 원한 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내가 그 죄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너가 원한 대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너가 그 죄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냥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죽기 살기를 주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금식 며칠씩 하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주 더 자기가 그 탐심이 더 막 쌓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더 쌓는 거라니까요. 그냥 간단해요. 죄의 의미를 알면 보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로 오셨네. 하나님 죄네. 그럼 하나님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 듣느냐 이게 자유란 것이에요. 어떤 말씀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계속 신앙생활 한납시고 그냥 열심히 11주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열심히 더 죄를 더 진단 말이에요. 그 죄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걸 깨끗하게 받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죄의 상징은 겉의 것이라는 것이요. 원하시면 원하다는 얘기가 델로예요. 델로 알죠? 하나님의 뜻. 델로. 그것이 결정하다. 그렇죠.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그 뜻이 결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디나마이 능력. 나를 깨끗게 카다로스. 오늘 본문이죠. 카다로스 카르디아. 마음이 깨끗하게. 그렇죠. 그런 능력을 그렇죠. 디나마이가 능력이니까 능력을 당신의 뜻을 델로마 깨끗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가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 진리를 정확히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끗게 한 방법은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해야 된다. 내 원대로 될 거다. 내가 깨끗해야죠. 내가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우나 가가지고 다 준비해 놓은 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자한테. 인자가 누구라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자한테.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달려있는 건 나한테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달려있다고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방법은 다 완성시켜 놨어요. 예수님은 다 완성시켜 놨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뜻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뜻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이심전심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엉뚱한 말 배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마음에 그 분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카르디아가 그렇죠? 그러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얘기.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보면 천연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천연이에요. 천연. 자연은 스스로 볼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서 이 자연 스스로 있는 이 자연 속에서 천연을 봐야 돼요. 그렇죠? 자연이 전부 진리를 담고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렇죠? 인간의 나이는 지천명이 50이라 했죠. 지천명이 50. 지천명이 뭐라 했어요? 50이 이제 완성이잖아요. 인간의 나이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알지자에다 천의 하늘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50이. 그게 희년이잖아요. 50을. 명령을 안다.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은 선악과다. 그렇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선악과를 준 목적은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이 되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먹지 말라는 죽으란 얘기거든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했어요? 먹고서 이 생명나무를 알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야. 항상 하나님은 호라우로 얘기하고 우리는 A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생명나무를 먹어라 또 명령이잖아요. 먹으라도 명령이죠. 둘 다 명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려면 안 돼요. 그분이 명령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명령했는데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알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천명 오순절 완성이다. 깨끗한 게 단순치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불엑보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4절 2절부터 4절 볼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본문같이 이 본문에서도 깨끗게 하는 전제 조건은 아이로 제거하다. 아이로가 제거돼야 되거든요. 아이로 제거하다. 그렇죠? 제거하다 가지치기라는 얘기예요. 먼저 것이 있어야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이요. 먼저 것이 율법이고 프로토스가 있어야 마지막 나중 복음 에스카토스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베네시티 최초가 있어야 아이르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것이 가지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 것을 가지치기 하고 아이로 뺏어버리고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게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먼저 것이죠. 그게 율법이죠. 성전이죠. 같은 얘기예요. 그걸 죄라 했고 먼저 것을 또 악이라 했고, 굉장히 성경은 아주 너무 그냥 면도칼 하나 들어갈 짤 없이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실 때 그냥 무슨 제가 이렇게 성구를 찾아서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 성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성구에서 한 거 말씀이요 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진리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성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그게 하나로 뻥 뚫렸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로 우리가 영성으로 엮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부속이 수백 가지잖아요. 그럼 그 수백 가지의 컴퓨터를 다 우리가 성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성령이 딱 들어와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딱 컴퓨터가 될 거 아니에요.
부속 하나만 고장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하나지만 이 부속을 가지고 이 부속의 성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컴퓨터요 해버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가 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그러고 있으니 이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그게 악한 거라니까요. 아, 컴퓨터만 하면 되냐고. 그게 작동이 안 되는데. 물론 그 부속을 다 성분을 알아야지. 지금 제가 이 성구 하나하나에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것을 다 속의 것으로 다 이렇게 내가 성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성분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성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중 가서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서목사야 너 이 성분이랑 문법자가 뭐니? 아니 컴퓨터로 따지자면 컴퓨터에 마우스는 무슨 역할을 하니? 그러면 모르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마우스는요 이게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 유구무원하고 말 못해버리면 그냥 아니면 마우스 얘기하는 거 컴퓨터요 그래 버리면 그게 되냐고요. 컴퓨터는 작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 보이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이렇게 뷰로 다 하나님 성분을 알 수 있어야 성경에 나오셔서 이 밖에서 이제는 다 진리로 볼 수 있어요. 자연이 다 진리니까 진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그 초등학교의 성분을 배우고 중학교 성분 또 고등학교 성분 내 키도 그렇게 조금씩 커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진리도. 그리고 대학교 성분하고 대학교 때 이상 되면 이제 키가 안 크잖아요. 한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밖에 나와서 학교만 다니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제는 내가 씨도 가져야지. 생명을 낳아야지. 그래서 장가도 가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밖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해야지. 계속 성전에서만 그냥 이 말씀만 배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모든 게 다 말씀인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밖에 나가서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진리로 어렵시켜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이 공부를 정확히 성분을 잘 알고 있어야 밖의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진리로 어렵시켜서 데칼코마니 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도 낳고 그렇죠? 장가도 가야 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서만 그냥 학교만 다니고 있으면 되냐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내 생명을 내가 장가도 가고 생명도 탄생시켜야지. 그럼 모든 걸 진리로 볼 수 있어서 그 누림이 있다고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배웠다고 해서 배우지 말란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를 배운 만큼의 그 수준에서 진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계속 그냥 책 들고 다니면서 사회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책을 보면서는. 그러려면 이 성경에서 정확한 말씀을 배워야만이 밖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사도바울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이 단식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저 꽃나무는 건물들은 저 산은 나무는 다들 하나님 뜻을 담고 있어요. 저들이 인간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나의 속 뜻을 얘기를 해줘야 저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도 전부가 믿음 땅에서 그랬잖아요. 약속은 못 받았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얘기해줘야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인간인 나나 저 벌레나 저 짐승이나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 인간을 막 인간 존중해서 높이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똑같아요. 죽으면 다 똑같아요. 저 나무는 죽으면 그래도 장작이나 불이나 떼주죠. 돼지나 소는 우리 삼겹살도 주고 소 등심도 주면서 남한테 살신성이라면서 죽기는 하잖아. 인간은 죽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벌레만 득실득실 돼갖고 또 죽는 그날까지 또 장례 지내려면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가고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이라니까요. 알고 나면요. 저 풀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솔직히 한마디 해보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서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우리가 인간으로 만든 목적은 하나님은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들었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죽어버리면 저 풀보다는 훨씬 더 더럽고 개 돼지보다는 더 더럽게 죽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버리면. 진리를 알아버리면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지만은 진리를 몰라버리면 예? 정말로 인간처럼 추접스러운 게 없다니까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속에 인간 마음 속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봤잖아요. 비방 아주 그냥 악독 다 마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여기서 죄를 다 완전히 해결시키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대로 그냥 죄를 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 여러분 높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자, 볼까요? 그래서 아이로 반드시 가지는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먼저 것이 있어야 깨끗할 수가 있고, 죄가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악이 있어야 그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아이로 빼앗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타락이다. 그 타락을 제거할 때, 그 제거의 의미를 십자가 사건을 알 때 나도 함께 제거되고 풍성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몰라보는 그 하나님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의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 타락을 제거시켜야지. 그 예수님이 그 타락한 그 하나님, 거짓스러운 그 하나님이 제거가 됐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 때.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12절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구를 이렇게 찾는 것은 그 문맥에서 의미를 부여해야지, 그냥 의미만, 성경만 읽어놓고 그냥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 얘기잖아요. 그 당시 때 베드로가 얼마나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어요. 깨닫기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예컨대 엿바이 베드로의 사건을 볼 때면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도 못 알아먹고 세 번째가 되어야 더러움이 깨끗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세 번째 돼야 돼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사라가 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니까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비웃음으로 웃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부인해야 되고, 아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관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은 깨끗하죠. 우리 인간 관점은 더럽죠. 깨끗하다 하는 걸 너희 관점으로 더럽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짐승, 네 발 짐승은 양과 소와 염소는 땅에 속한 거다는 얘기예요. 호개다, 땅에 속한 거다. 성전 안에 있는 짐승은 없다. 이건 어욕이에요. 성전 안에 짐승이 없죠. 그냥 네 발은 네 발은 네 개가 넷으로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기명들이 다리가 4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법궤도 들짐승 대리원 번역 안 했어요. 들짐승 대리원 번역 안 했어요. 법궤도. 그렇죠? 기는 것은 부정한 것, 공중에 새는 관사 붙으면 성전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것은 새, 페테이나 날개다는 얘기예요. 전부 성전에 속한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네 발, 이게 네 짐승, 그런 것들은 다 이 상이 있잖아. 상, 이게 제사 지을 때에 그것을 내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짐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요, 짐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넷은 항상 셀라시 셋에서 완성해서 넷이 된다는 얘기죠. 그 넷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넷이 지금, 자, 이게 첫 번째는 에하드, 이게 하나님 에하드, 그렇죠? 에하드. 이건 모르는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 이게 두 번째로 하세요. 두 번째. 이게 센이에요. 센이. 그죠? 센이. 센이는 뭐예요? 두 번째로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해석하고 분석해서, 이게 아래 거거든요. 눈이니까, 보이는 거니까. 아래 것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게 요두가 능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성전으로 세 번째 일이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두 번째이지만 예수도 두 번째로 온 거예요. 두 번째 성전으로 온 거예요. 예수도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 다 해결하시고 세 번째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면은 세 번째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이게 헤이스거든요. 첫 번째가 헤이스가 에아도 똑같아요. 헬라어로 따지면 헤이스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천이라고 그러죠. 천. 알레프 천. 이게 밑에 게.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천이 알레프는 배움이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셋이 뭐냐면 이게 미야 이 하나 이 셋이 하나가 되면 그것을 셋이 하나 되면 미아라 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셋이 하나 된 게 미아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넷으로 사는 내비죠. 내비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이걸 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짐승, 이 네 기명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걸 넷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로 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번지를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알 수 없겠지만 아르세아 모든 걸 다 적용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보이는 것에도 그렇죠? 13절 보니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잡다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카이 제사 드리고 먹어라. 카이 제사 드리고 그리고 먹어라. 그건 희생제사는 뭐예요? 이제 그거 예수잖아요. 예수 희생제사를 끝냈잖아요. 그 예수 죽음을 먹어야지 우리가. 먹고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얘기죠. 그럼 사도행전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까 한데 이때까지 안 먹었대요. 또 두 번째 설이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뭐라 그래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14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석연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한 것이 아닌데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잘 잡아먹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도 지금 성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시기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 때도 항상 부정한 거하고 정한 거 같이 항상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15절 보니까 두 번째 서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깨끗게. 바로 카다로스 하였으니 잡아먹으라. 두 번째 깨끗게 하였으니 잡아먹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것은 이 아래 것을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스트레퍼 브레퍼로 훈련시켜주니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코이노 더럽다.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렇죠? 우리는 더럽다. 하나님은 깨끗하다. 이때는 성령이 임할 때란 얘기예요. 부정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정이 어떻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부정이 깨끗한 눈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여줘야 돼요. 전국에는 완전수인 세 번째 그가 깨닫고 먹다. 세 번째 완전수라 했죠. 세 번째 완전수는 깨닫고 먹었다.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미야. 첫 번째는 헤이스 에아드. 두 번째는 세니 그게 바로 두 번째는 그게 그 미야라 했지. 미야. 그렇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나중된 자가 돼 보니까 처음 것이 다 원래는 완성이 돼 있었네. 내가 몰랐을 뿐이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도 한번 볼까요? 6장.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른 말이 했죠. 이른 말이 깨끗하다니 말. 샤르크. 육은 관사가 있죠. 퓨뉴마의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퓨뉴마의 상대성이 샤르크스. 그렇죠? 퓨뉴마의 상대성. 그러므로 결코 육이 더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익하니라가
허페이로 그러는 허페이로 우헤페이로 이제 무익하다. 허페이로가 유익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거 우가 붙었잖아요. 저 형용 부사가 붙게 되면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익하니라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허샤르크는 호는 관사죠. 샤르크는 율법이에요. 샤르크는 율법이죠. 절대로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유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익되다가 페리어인데 거기에 우가 붙었으니까 유익되지 않다. 그걸 무익하다 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해 뜨길 기다림과 같다는 얘기예요. 서쪽에서 해 뜨길 기다림과 같다. 서쪽에 해가 안 뜨잖아요. 그죠? 우데이스 하나도 샤르크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이라는 것은 아래 것, 율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레마는 구원이에요. 로고스는 심판이에요. 로고스는 아랫말, 레마는 위에말, 아랫말은 다바르, 위에말은 아마르. 항상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양자를. 그 양자가 바로 바달, 양자가 나누다는 얘기예요. 로고스는 심판이에요. 내 말을 깨달으면 내 마가 있으라. 64절 위의 문맥과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마음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본문의 오늘 마음의 의미를 자 말라기야 4장 5절 6절이요. 그동안 이제 마음에 대해서 속뜻을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마음의 의미, 그렇죠? 마음 카르디아, 그렇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개역성경은 3장 끝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원어는 말라기 3장 23절이에요. 엘리야는 완전수인 3번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구약의 엘리야, 또 세례 요한의 엘리야, 또 예수의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는. 3번째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보니까 아버지 마음은 종교의 가장 먼저의 타락은 성경을 독경하는 거예요. 성경을 독경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애워버리고 독경해버리면 아니 그게 종교 타락이에요. 가장 먼저 종교 타락이 성경 독경하는 거라니까요. 의미를 몰라 버리면 진리를 말로 전해서 믿는 걸 어리석다 했어요. 진리를 이 말로 전해서 믿는 걸 어리석다 했다니까. 말로 전해서 믿는 걸 어리석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련한 방법이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 됐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는 미련하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도 나도 아래 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거 이게 미련한 거. 말로 하니까. 미련한 거지만 이 방법밖에는 전할 길이 없어요. 이심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증거해도 그거를 데코마에 구경꾼을 바울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미로 얘기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 속의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바르로. 그러니까 진리는 미련한 방법이죠. 그렇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리예요. 아버지는 소리다. 필요 없다. 그렇죠? 아버지는 성전이라는 게 성전. 오다 가다 올 때는 성전으로 오고 그의 오심으로 성전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밖으로 보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내 것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아내 것. 성전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성전 아내 것으로 왔지만은 아래 것으로 온 목적은 아래 것으로 온 목적은 아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밖으로 왔지만 밖에 속에서 아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아버지란 얘기예요. 나도 이제 내 속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나도 아버지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들의 말로 하는 거예요. 아들이 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말을 하지만은 아버지 속뜻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처럼 똑같이 얘기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죠?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 아들은 마음에 있는 아버지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바로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했죠. 구원의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깨끗합니다. 슈브, 가던 길을 돌이키라. 그렇죠? 슈브, 성전을 해석하다. 슈브가 회개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의미예요. 자, 이게 슈브가 이거거든요. 슈브. 이게 회개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메타노이아, 그 헬라어로 따지면 이게 옳은 말을 우리의 마음의 인격으로 뭐예요? 슈브는 성전, 보이는 것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너무나 말을 잘하고 달변가하면은 그는 거의 사기꾼인 그 겉에 말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말 잘하고 그런 거는. 그러면 이사야 9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3절 쪽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의 정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현재 구원이 아니면 저주란 얘기예요. 현재 구원이 아니면 저주예요. 나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구원이 아니면 저주예요. 이 마음은 멀리 떠나다니. 이 마음 멀리 떠나죠. 사람의 계명이라도 마음은 없어도 그렇죠? 입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뜻이 없어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저주죠. 그건 저주. 입은 전할 수 있어요. 입으로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서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진리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 용어도 역겹게 느껴져요. 내가 진리가 되면 아무리 저 사람이 미사 용어를 하고 기상 천외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역겨워요. 지긋지긋해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일 거예요. 그게 전부 그걸 써먹잖아요. 우리 단체에서 그냥 머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부. 여기가 이 아래 것이 이게 낮음이고 낮음. 이게 꼬리랑 꼬리 아래 거잖아요. 꼬리가 아래 거잖아요. 이거 머리잖아요. 머리는 글씨도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을 이 아래 것으로 꼬리로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얘기는 없다니까요. 이걸 다 세상 거로 써먹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볼 땐 지겹겠냐고요. 정말 배설물처럼 더럽게 느껴진다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어떠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계속 알다 보면은 나도 하나님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더러워. 아주 그냥 더러워. 그런 더러운 게 없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신앙생활하고 특히 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주 더러워. 아주.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아주. 성경 가지고 계속적으로 막 엉뚱한 말 하잖아요.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기독교는 너무 말씀이 또 너무 없어. 성경을 너무 몰라. 너는 알아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죠. 이사야 65장 17절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런 것은 거의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새 하늘은 마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다른 뭐 이렇게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땅은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땅은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이 바라보는 것은 전부 이 땅이고 새 하늘은 그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것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요, 이 것은 아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광야에 데려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2명 남겨놓고 다. 왜 2명은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여호수아하고 빌립은 다 죽인 거예요. 왜? 자꾸 뒤를 완전히 우리는 죽여야 된다니까요. 이
아래 것이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셔야 돼. 배설물로 느껴져야 돼요. 사도바울처럼. 그랬을 때 이 아래 것이 여호와 엘로힘이 여러분들 딱 내뱉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뱉어버리게 되려면 여기가 지긋지긋하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긋지긋하게 되느냐? 진리가 계속 들어와야 돼. 모세의 진리가 계속 들어와야 바로의 그 여호와 엘로힘이 계속 내쫓고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원리적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보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여버렸어요. 자꾸 뒤를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2세대는 뭐예요? 광야에서 낳은 자잖아요. 광야에서 낳은 자들은 광야가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비전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다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만 하루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 것들이요 전부 가치없이 느껴지게 보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만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진리만. 어차피 다 잠깐 오는 세상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나그네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 나그네로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한테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영접해야지 말씀으로. 그게 나그네가 땅의 것을 못 먹으니까 하늘의 것만 먹잖아요. 그럼 하늘의 것을 내가 영접해 줘야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네가 날 영접했고 먹을 걸 줬고 이 진리를 아는 게 먹는 것이에요. 성경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처럼 알고 나면 진리처럼 쉬운 게 없어요. 진리는 단순하다니까요. 다 진리라니까요. 그렇죠? 진짜 진리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쪽 내 마음에. 이쪽의 것은 아예 악몽으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악몽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아예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여버렸어요. 왜? 항상 애굽을 생각했고 돌아간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2세대는 광야에서 나왔다 했죠. 광야는 힘들고 팍팍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는 하루빨리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갈급해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완전히 잊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도 볼까요? 내 마음에 항상 이게 킵이 돼야 된다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남편이 두었어도 예수가 왔는데도 이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냥 읽어도 다 이제는 알겠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는 항상 성령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라 했잖아요. 세 번째는 낮은 것, 높은 것, 그게 다 내 안에 있잖아요. 난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그걸 다 아니까 이제 다시는 여호와가 우리한테 간섭을 않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결정이 그냥 그대로 그냥 모든 게 다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다시는 알라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 에레미야 방금 읽었던 것도 카르디아, 마음, 그죠? 오늘 본문 8절에서 성령의 날이 새 언약이라니. 성령의 날이 새 언약. 여기서 새 언약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새 언약이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2024년 전에 바로 성령의 날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새 언약이 왔어도 내가 이걸 알아야지. 못 잡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을 잡아 억지로 끌면 안 돼요. 억지로 끌면 안 돼요. 왜? 누구죠?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들이 갈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억지로 끌고 갔잖아요.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굴에서 뭐예요? 그냥 술 마시고 그렇게 이제 비질로 나타나잖아요. 억지로 끌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있으려면 이 진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가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들 속에 안에 마음에 그 언약을 두었다.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두었어요. 그 언약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언약이 이 성령을 받은 자들, 인자가 그 말씀을 해줘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고 여러분 속에 있다고 원래 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또 그것을 항상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딱 아단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마음속에 있었어요. 두었어요. 신비의 색이라. 그렇죠? 신비의 색이라 했죠? 이 상태가 깨끗한 상태란 얘기예요. 호라호로 보란 얘기예요. 나가 나타낸 것으로 보는 죽는 거예요. 나가 나타낸 것이죠. 호라호 너머 거로 보라. 호라호 너머 거. 하나님의 관점을 보란 얘기예요. 제가 호라호 저 얘기했죠? 업타노마이를 보지 말고 호라호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진리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하나님 보는 방법은 오직 호라호뿐이다. 에이돔과 호라호는 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바로 보는 훈련이 브렉보 먹어본다. 먹어야 본다. 그렇죠? 속으로 맛있다고만 하면 안 되고 먹어보는 게 보는 거예요. 먹어보는 게. 먹어보고 느껴보고 이 세 개가 바로 호라호라는 얘기예요. 입어봐야 내 품에 확실히 잘 맞는지 알 수가 있겠죠. 나에게 딱 맞을 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업타노마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엘로힘은 바로 심판받을 십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마태복음 9장 30절도 한번 볼까요? 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암흑에도 알게 하지 말라. 그 눈이 밝아졌는데 왜 삼가 암흑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왜 하지 말라 얘기일까요?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업달머스가 눈이잖아요. 업달머스는 동사가 업타노마이예요. 업타노마이죠. 삼가는 호라오예요. 삼가 호라오. 삼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게 이 호라오를 얘기한다고 알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은 보라. 보라는 어역이에요. 어역. 보라는 어역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무슨 목적인지 봐라는 얘기예요. 무슨 목적인지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목적인지.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몰랐어요. 못 봤어요. 이걸 호라오를 모르면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이걸 말하면 당연히 저들이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못 알아먹기 때문에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목적이 있을 때 고쳐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한답시고 막 그냥 성경한답시고 물건 바리바리 쌓고 와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말씀이 없는데 전도해버리면 절대 안 돼. 그걸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호라호를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은 그래 저도 요즘 그래서 자유가 된다니까요. 얘기한다고 알아먹지 못하는 게 어차피 나한테 핍박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나는 호라호를 얘기하는데 저들은 못 알아먹으면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경계. 그렇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개돼지한테 막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정확히 내가 먼저 알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저한테 주고 싶은데 못 알아먹게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아는 거예요. 진리는 우연히.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안 해요. 온다는 사람도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차라리 오지 말고 와봤자 이 진리를 얘기하면은 못 알아보면 절규가 된다니까요.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역설의 복음 유튜브를 최야 10번 이상 보고 마음에 오면 그때 오라고 그래요. 그냥 엉뚱한 사람 와가지고 그냥 배운답시고 배워가고 만약에 마음이 안 맞아버리면 떠나버리면 영원히 떠나버리거든. 그 사람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아예 경계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사무치면은 역설의 복음에 제 한 10편 이상 듣고 오셔서 그때 마음이 가면 그때 연락 주시라고 그때 오시라고 그래요. 엉뚱한 사람 와봤자 그거는 안 돼요. 어머 떠나버리면 그동안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이 말씀 떠나버리면요 못 오더라니까요. 한번 이 그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도로 가버리면요 정말 힘듭니다. 맛보기 전에 맛보면요 나중에 형편이 안 좋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오게 못 오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목적이 있을 때 고쳐져. 목적이 있을 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6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호라오. 이게 호라오라니까 호라오. 상가라는 게 호라오예요. 호라오가 뭐냐면 저기 있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 관점을 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상가 호라오 주의하라. 위 문장과 동일하다. 위 문장과 동일하죠. 호라오가. 그리고 상가가 절대적으로 함부로 말씀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 깨달은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가 원래 없으되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을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아버지 품속. 그래서 호라오로 그렇죠?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호라오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사람이 하나도 호라오로 본 사람이 당연히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지고 있다. 모노게네스는 독생자라는 얘기인데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라니까요. 그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님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뭐 대표님, 선생님 하듯이 그 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을 양자로 하나를 가진 상태가 모노게네스다. 독생자라는 얘기죠. 독생이 포인트다. 하나로 가진 거다. 좌우와 또 위아래 없는 게 좌우 우아래 없는 게 그 마음이 예수다. 그걸 호라오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도 진실로 내게 있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 중에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본 것이 바로 여기서 호라오예요. 호라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라오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는 것을 한번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자. 마태복음 25장.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고. 이거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잘 염두하면서 이게 이제 그 슬기인 다섯처녀하고 어리석은 다섯처녀거든요. 슬기인 다섯처녀는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 호라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호라오로. 그러면서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그냥 뭐예요? 열심히 배웠던 거죠. 열심히 그냥 율법으로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그릇이란 것이 뭐예요? 이 그릇이 겉에 거잖아요. 겉에 성전에서 기름이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리스도의 기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게 기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슬기 있는 다섯처녀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똑같이 졸았어요. 어리석은 자나 율법으로 배우는 자나 진리로 배우는 자나, 우리는 진리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또 뭐라 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절대 이건 진리는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리적으로.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와 부자 비진리와 진리는 이
이 구렁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못 알아먹은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구렁이 커요. 물 한 방울 줄래? 물 한 방울 못 줘. 물을 줄 수가 없어. 주고 싶어도. 왜? 너무 머니까. 이 슬기는 자와 이 다섯처나 그렇다니까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지나가고요. 그래서 신랑 예배하고 혼잔치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이제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이제 기름을 사러 갔네요. 이거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신랑이 오므로 그렇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이거는 딱 진리 깨달으면 크로프토스 은밀하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 진리는 이게 숨기는 그런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딱 숨겨져 버려요. 그 엠마오 두 길에서 예수님이 겉으로 얘기할 때는 율법으로 얘기할 때는 다 알아먹거든요. 주님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딱 얘기하니까 그냥 딱 숨겨져 버린 거예요. 안 보여버린 거예요. 이 진리가 그러네. 크로프토스 무스테리아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전부 열려 있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어둠이거든요. 낮 12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만 난 12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게 전부 낮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어둠이 밤이. 그런데 진리를 못 깨달은 비진리는 그냥 이게 어둠이라 완전히 다 이게 원래는 열어져 있는데 환한 낮인데 그들은 딱 이 진리를 숨겨져 버린다니까요. 숨겨지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율법으로 갑자기 같이 생활하다가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저들은 당연히 이게 딱 비밀로 크로프토스 완전히 은밀하게 골방에 타메이온 딱 이게 숨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하면서 이제 다시 볼게요. 딱 열어주셔서 그 후에 남은 천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열어주셔서 이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고요. 주의 이름을 길조 다녔고요.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저 모르시다뇨. 그런데 그동안 너네들이 불법이란 얘기예요. 아예 하나님은 진리는 아예 그게 원리적으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불법을 해가지고 내가 떠나가라. 나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진리만 알아요. 호라호라 보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수십만 명, 수만 명 뭐 교회를 운영했고 착한 일 했고 그 하나님과 관계없다니까요. 11절 아무리 많이 해도. 그죠? 그러면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니 뭐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뭐냐면 대답하다는 얘기가 아포크리노마이에요. 대답하다가 그 자체가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그 미련한 처녀처럼 율법으로만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그냥 인자가 심판한다 했잖아요. 이게 크리노마이가 결정하다는 얘기예요. 심판하다는 얘기예요. 아포 아주 강하게 크리노마이 대답하되 그렇죠? 아포 크리노마이 에이폰 그렇죠? 가로되 했어요. 아멘. 진실로 얘기하느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원리적으로 모르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그렇죠? 하면서 이제 그런데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래서 그날 그들은 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얘기는 바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면 안 되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어야죠. 그렇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이게 이제 10달란트거든요. 10달란트를 가진 자와 항상 똑같아야 돼요. 10달란트는 구약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성전, 그 다음에 2달란트,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하는 성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1달란트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 때 반드시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있어야죠. 그들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하면서 제가 이제 뭘 보려냐면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안 깨 있으면 악한 종이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는 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그렇죠. 오른편이 항상 덱시오스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어요. 염소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 그 복받을 자, 즉 그 하나님 마음속으로 내가 깨달았을 때, 호라호로 봤을 때 인자가 된 자가 양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의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라는 것은 바로 줄일 때라는 건 예수님이 나그네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나그네로 왔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하늘의 말씀을 내가 영접했잖아요. 그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쪽 세상에 살다가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자랑 같이 사는 거라니까요. 같이 사는 거예요. 양자랑. 그래서 나그네니까 내가 나그네잖아요. 그럼 내가 나그네가 이렇게 여러분들 섬기러 가는데 여러분들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영접을 안 해. 거의 가다. 그렇죠. 이 말씀을 모르니까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나그네들 영접 안 한 거예요. 줄일 때 내가 이렇게 양식을 주려는데 하늘의 양식을 주려는데 저들이 안 먹어. 그러면 내가 줄인 거예요. 나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꾸 내 빚을 안 받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줄일 때, 그 다음에 목마를 때 이 물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주려는데 저들이 안 받아.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페린나오 이제 이게 우리가 줄일 때 배웠죠. 의해지고 목마른 자. 디돔이 넘겨주고 하는데 안 받아. 그것이 이제 이제 나는 이제 이거는 오른편에 있는 자잖아요. 나는 받았어. 나그네. 그러니까 저들한테 아버지 걸 내가 그대로 진리를 받았어. 예수님의 진리를. 그럼 내가 줄일 때 주님한테 양식을 준 거고 먹을 것을 준 거고 물을 진리니까 진리를 또 주님 이 속뜻으로 준 것을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목마른 것을 접대한 것이고 먹을 것을 파고 그래서 이렇게 줬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또 나그네 됐을 때 얘기했죠. 나그네 됐을 때 우리도 나그네고 마시게 하였고 당연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벗었을 때가 뭐예요? 이게 수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옷을 아주 하얀 옷을 입고 벗었어. 이 아래 것은 다 벗는 거예요. 수치라면 부끄러움으로 왔단 말이에요. 벗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벗은 것을 알고 이 아래 것은 하나님 죽어야 되잖아요. 그 수치로 왔잖아요. 그 수치에다 진리로 내가 옷을 입혀준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알아먹으면 예수님이 수치로 하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안는데 내가 옷을 진리를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입혀줬다는 것이에요. 병 들었을 때 돌아봤고 병이 뭐라 했어요? 문둥병 여태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들이 다 다바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 났잖아요. 병인 중에 병자로 오셨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로. 그러니까 내가 그 병든 것을 내가 하늘의 뜻으로 알았으니까 병을 고쳐줬죠. 병 들었을 때 돌아봤고, 그렇죠? 돌아봤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옥이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감옥이에요. 이 역사가 힐락해. 여기가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봤고, 내가 이 감옥이니까 이 감옥에서 하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보았고, 그렇죠? 와서 보았느니라. 보는 것이 그 같은 얘기잖아요. 에르코 마이로 했죠? 성경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쉽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당연히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 주고 밥 주고 또 뭐 옷 입혀주고 감옥에 가서 면회하고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어느 때 했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 했잖아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이제 벗으신 것을 어느 때, 그렇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배웠나이까. 이제 당연히 모르죠. 겉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되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형제는 아델포스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지극히 작은 자로 왔어요. 이 땅의 것으로.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한테 바로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 세상에 작은 자한테
불쌍한 자 도와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형제로 왔어요. 가장 초라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 형제인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 얘기하는 왼편에 있는 자. 그죠? 왼편에 있는 자는 뭐라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네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이들은 계속 줄일 때 그냥 불쌍한 사람 밥 퍼주고 도와주고 물건 바리바리 쌓고 와서 그냥 성경한답시고 하고 그게 전부 이거예요. 그냥 11조 갖다 들이대고 그냥 그 계속 성전으로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반대로 대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키우고 교회가 11조를 넣어야 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한 게 아니에요. 지내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11조 줬다 하지만 그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이들은 다 겉대 것을 했잖아요. 하면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죠? 뭐라 하냐면 그 자기가 대답한 자체가 지금 심판이요. 이게 아포크리노마이요. 자기가 대답하는 게 심판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권 그런 거 없다고요.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을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된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곤양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보이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이 세상에 불쌍한 거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이제 이틀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했어요. 이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본바 같이 이렇게 카르디아 그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마음에 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하나님은 호락으로 봐야 돼요. 이 호락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려면 바로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까지는 먼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항상 이 말씀에 이 속 말씀에 갈급하고 또 내가 갈증을 느껴야 된다 했죠. 갈증을 느끼고 갈급하려면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한테 절대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야 그게 이 땅에 정말로 여기가 지긋지긋한 곳이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배설물이구나 그걸 알게 돼야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어거지는 못 나와요. 그랬을 때 펜데오 그 밑에 줄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파라칼레오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애통한 자는 그게 펜데오가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초청장을 딱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초청장을 받으면 어떡하라 했어요? 그걸 찢어버려야 돼요. 내가 초청장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 찢어버리고 초청장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찢어버리고 내 삶이 돼야죠. 그것이 파라칼레오 위로받을 것이요 초청장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나는 온유한 자니 마카리오스 본인다는 온유한 자니 바로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뭐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광야에 온 자예요. 광야에 와서 온유한 자는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바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들어주죠. 그게 셋이잖아요. 셋.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자가 그 상태가 광야에서 내가 양육을 받아서 브렉버로 바로 앞과 안팎이 깨끗해 안팎이 하나가 되는 걸 긍휼이라 했어요. 긍휼한 자는 긍휼이 그 긍휼 안과 밖이 하나가 될 것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얘기했죠. 그렇게 된 상태가 마음이 내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을 호라오로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의 존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뭐냐 산상순을 보셔야 돼요. 산상순을 다 여러분이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순을 아신 다음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산상순은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비유, 사건, 병이라든지 그런 걸로 전부 산상순의 의미를 다 이렇게 비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안 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 17을 다 우리가 딱 보면은 아 이게 내 말이네. 그걸 반드시 내 얘기했네. 그게 내 마음하고 다 같아져야 돼. 그 내용이. 그랬을 때 18절에서 이제 감람원에서 이제 감람원은 18장 1절에 감람원에 이제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요. 감람원이라는 기름이잖아요. 엘라이야 기름. 그래서 이것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감람산이 감람산. 감람산은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엘라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이제 기드온 골짜기. 그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왔어요. 감람은 18장 1절에 요한복음. 올라와서 이제는 여기서 감람원이랑 안식. 여기서 안식하고 딱 이 또 출근하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아래로 출근하고 위로 올라가서 쉬고 밤에는 쉬고 그렇죠. 이제 이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감람원. 그렇죠? 바로 이 상태가 계속 이제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변리하지 마시고 사는 다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이것을 깨달으셔야 속마음을 깨달으셔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평강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평안하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